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열방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서 좀 분위기가 좀 엄격하고 좀 엄한 분위기로 1장부터 39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40장에서 66장까지 40장이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포로의 70년에 그들의 징벌과 그것들이 다 끝났다고 정해라. 위로를 하라. 이렇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하고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중간점에 오늘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55장 1절에 오면 이렇게 쭉 위로의 말씀이 쭉 나오고 또 53장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연도 나오고 그러다가 55장에 와가지고 1절에는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사람에게 돈 없이 가로쳐서 포도주와 젖에서 살아. 이렇게 너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정말 한막한 강야 같고 사막같이 항폐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제는 초청을 하는 거죠. 돈 없이 값없이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초청을 하면서 너희가 그 불의한 일을 너희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다르고 땅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하고 55장 9절까지 이렇게 쭉하게 초청의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무엇이 우리를 용서하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1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어같이 헛되이 일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다시 말해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출발시키게 만드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잘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모든 좋은 일에 행통하게 만들어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들까요? 그게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와 같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가져가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같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나는지를 너희들이 보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비가 어떻게 내려서 비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너희들이 보면 하나님이 비를 어떻게 내려가지고 그 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는지를 가지고 너희 말씀이 이렇게 역사할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가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이걸 잘 이해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비와 눈은 말씀입니다. 자, 이 비와 눈이 여기서 이제 비는 개sem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랑비 이런 비가 아니고 장비, 폭우 이런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 폭우같이 장대비 같은 이런 비가 쫙 내리게 되면 그 다음 이 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신다. 이게 땅을 적신다, 이 적신다는 말은 그냥 족족이 적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 석던지 같은 데 보면 물이 잔뜩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오잖아요. 만지기만 봐도 쭉쭉 나올 정도로 흠뻑 적신다. 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이 없는 땅에 내려가지고 그 땅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완전 적시는 거예요. 이 적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소출이 나게 됐다. 이 소출이 난다는 말은 몸이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금기 때는 땅이 그냥 죽음 같대. 그냥 메말라가지고 거기 뭐 생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냥 불만 이렇게 먼지만 팍 나고 그 땅에 생명기 하나도 없는데 우기가 돼갖고 자기들비가 쫙 내리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막 그 죽었던 땅에 어딘지 모르게 막 새싹들이 올라와가지고 금방 바뀌는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 말씀은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셔가지고 그 땅이 있는 모든 죽은 어떤 씨앗들을 몸이 싹 돋아나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이 앞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려 기름지게 하고. 이 비가 내리면 그 메마른 땅도 막 적셔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삽들이 돋아나면서 아주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내려가지고 우리 마음에 내려가지고 우리 메마른 마음에 우리 삭막한 마음에 내려가지고 우리 마음을 적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밭으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막 같은 데 보면 늘 사막 알잖아요. 사막에는 정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거기는 정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죽음의 땅이죠. 아무것도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나느냐 하면 석유가 나요. 이 땅에 석유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지역의 이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 가운데 석유 유전지가 전부 사막에 있어요. 사막 가운데 전부 유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원유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짐승들이 이게 죽어요. 죽으면 뭐 어떤 사건으로 죽으면 거기가 퇴적이 돼가지고 퇴적이다가 땅속에 딱 묻혀 있으면 이게 다 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압축이 되면서 이게 원유가 돼요. 지금 우리 분들은 사막 같지만은 여기도 한때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여기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살았던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사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석유가 나오도록 했던 그것들이 있는 곳이 왜 이런 사막이 됐습니까? 이게 비가 안 오니까 여기 비가 계속 몇백 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막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풀이 우거지고 그랬던 땅도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안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 읽지도 않고 그냥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순간인가 내 마음이 말라지기 시작해요. 기쁨도 말라지고 행복도 말라지고 만족도가 감사도 말라지고 막 이게 막 말라지기 시작해요. 막 말라지기를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막 사막같이 우리 안에 한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그때 이게 주일학교 때 막 열심히 교회 다니던 친구가 30년에 만났는데 막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 영혼이 그냥 말라가지고 사막 때 그처럼 돼 있는 친구들 만나본 적 있잖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 뭐야 그게 생명을 먹고는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그전에 교회 다녔나? 이 사람 예수 믿었나? 하나님 믿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삭막한 영혼을 만날 때가 있죠. 왜 그래요? 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리지 않는 삶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이 사막이 예수님이 비유에서 네 가지 같이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봤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에 뿌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 돌밭에 뿌렸더니 그냥 새가 와갖고 금방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가밭에 뿌렸더니 그 돌밭에 뿌렸더니 이게 쌀이 조금 나는 것 같더니 햇빛이 나니까 금방 말라져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가시밭에 뿌렸더니 이게 막 자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가시에 막 기운이 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렸더니 30대, 60대, 100대를 맺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밭을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좋은 땅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계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다. 좋은 땅이 뭔지 아는 말씀을 듣는 땅이야. 이게 말씀이 내리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을 왜 비유합니까? 비에 비유하잖아요. 그것도 장대비에 비유하잖아요. 장대비가 내리면 그 땅을 적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지만 길가 같은 것도 말씀이 내리면 비가 내리면 그것이 막 우리 산 같은 데 갈 때도요 비가 막 오고 나면요 질척질척 해가지고 막 못 걸을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이런 거군요.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이런 거군요. 그 말씀이 이런 거군요 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장대비가 말씀의 장대비가 내리면 그 비가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가지고 내 메마른 영혼을 적셔가지고 내 항박한 영혼을 적셔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잖아요. 막 깨닫는 순간부터 뭡니까? 아, 이거는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돌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갈들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딱딱한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것이 돼요. 그래서 이 밭이 기름진 밭이에요. 30배를 맺을 수 있는, 60배를 맺을 수 있는, 100배를 맺을 수 있는 밭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님이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가지고 내 마음을 적셔가지고 내 마음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 나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된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전옥답이란 말이에요. 문전옥답은 뭡니까? 물을 잘 낼 수 있어갖고 늘 물이 잘랑잘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잘 되는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그래요. 어떤 노는요 산 골짜기 멀리 있어가지고요 주인이 찾아가기도 어렵고요 물 대기도 어려운 그런 땅들은요 진짜 천수단이라고 그래.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그 농사도 잘 안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창대비 같은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장대비 같은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영혼을 적셔가지고 나를 기름진 밭이 되게 하고 옥토가 되게 하고 좋은 밭이 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시편 147편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개같이 얹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눈이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 인생에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떡부스러기같이 부러지면 내 영혼에 그것이 막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말 얼음과 우박과 눈과 서리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꽁꽁 얼어 냉혹해져요. 어떤 사람의 상황에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내 마음이 꽁꽁 화석같이 얼어요.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녹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다 먹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얼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얼음이 돼가지고 평생 그냥 그 얼음이 돼가지고 그 얼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막 갇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가지고 그것들을 다 놓고 할렐루야. 봄바람이 불면 얼음장이 다 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얼음장 같은 우리 마음 다 녹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말을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숴도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돌덩이들이 그 말씀이 다 부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들을 그 말씀이 다 불태워가지고 나를 옥토같이 만들고 기름진 밭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모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 막 어부들이요 성질이 많거든요. 왜냐면 고기 잡다가 말 안 들으면 막 고함쳐야 되거든. 이 주식을 빨리 이래야 되거든요. 막 소리를 내가 좀 해주겠니 이러면 안 돼. 일이 안 통하거든. 막 빨리 해야 되니까 막 고함.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성격이 한 성격 아닙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 심령에 계속 말씀의 비를 내리니까 그 말씀의 비를 내리니까 그 안에는 울룩 막 불룩한 그 마음들이 그 모난 마음들이 그 막 무서진 그 마음들이 다 녹아가지고요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라면 마음에 사랑이 넘쳐가지고요 그냥 이것만 봐도 사랑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그래도 우리 사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열의 양은도 있어요. 그래 막 로마를 우리가 무장행위를 갖고 옆해야 돼.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로마 밑에 불 붙어가지고 막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 그런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밑에 다 있는데요. 이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부어가 녹이다 보니까 다 그 마음이 기름진 같이 됐어요. 저도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제가 불안 정시에서 달린 사람이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유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도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인도자의 모든 것이 합리가 있어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보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내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여유가 흘러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잠겨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름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이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길 같고 채소에 땅이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의 비가 내려가지고 정말 시들어가는 채소의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가 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쫓아서 소중히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가져 많은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가 내려서 싹이 나서 가정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열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하게 만들고 그것이 막 싹이 트고 자라게 만들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만들고요 그것이 성취되게 만들고 그걸 형통하게 만들어요. 이 종자는 뭐냐면 저 농사를 지어가서 가는데 추수를 내가 다 거두면 그 중에 제일 실하고 좋은 것을 따로 딱 모아가지고 그걸 종자로 딱 그려놔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이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어머님이 그때 어릴 때 태산같이 걱정을 하고 왜냐면 종자가 없다고 종자거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 종자 사러 가면 그게 좀 옛날 그게 없잖아요. 종자거리가 없다면 내년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종자를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먹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또 다른 축복을 낳고 또 다른 열매를 낳고 또 다른 열매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 우리 삶을 넘치도록 형통케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미국의 나사에서는 하성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지구가 우리가 살기 좋은 땅, 이렇게 모든 우리가 정말 이 좋은 행성 중에 좋은 행성이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표면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는 데서 내 영혼을 적시고 기름지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의 생명이 내게 머물 수가 없어요. 그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서 전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피를 내려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이로써 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여러분, 말씀의 비가 내리면 우리의 삶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밭이 소산을 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온히 누릴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이 열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축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 뿐 아니라 기름진 내 마음 밖에서 싹이 나고 소출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행통의 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을 1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행통하게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고 평안함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나무들이 우리 앞에 기뻐 손뼉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그 형통의 비결이 우리가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이 됐을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게 형통하더라. 그럼 요셉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야, 요셉이 형통하더라. 그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요셉과 함께 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이번에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 요셉이 좀 꿈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야, 하나님의 비전도 끝났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나는 노예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꿈을 이루어주겠다. 내 비전을 이루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그 말씀의 피를 정말 노예가 된 그 요셉의 마음에 부어주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기름져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있고 담대해지니까 어디까지 쳐다보고 저 다른 노예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저 자신감이 있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이야 저 친구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까지 올라갔다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뭡니까? 그 요셉에게 소유를 딱 맡기니까 그때부터 복을 내려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리니까 배신당한 상처, 정말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비를 내리니까 나는 여전히 비전 속에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 꿈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야. 그건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너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동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감옥 속에도 하나님 요셉과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야, 너는 재수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누구든지 너는 재수라고 말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꿈 알지? 너를 어떻게 쓸지 알지? 이거의 말씀을 요셉의 마음에 계속 땀비처럼 부어주니까 요셉의 상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억울함이 잡히는 게 아니라, 상함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비가 내리니까 기름져져가지고 그 말씀의 비전에 사로잡히니까 그 간수가 쳐다보고, 야, 일반 재수가 아니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내 아무리 대할 수 없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행동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의 비를 내려가지고 그의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행통과 행통으로 이어져가지고 결국 감옥이 문이 돼가지고 바로까지 와가지고 애굽에 총리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밖에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의 비를 내리시요. 아멘. 말씀의 탄비를 내리셔요. 그래서 내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고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비전들을 지금도 잘하게 만들고 그 일을 지금도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경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지금도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이에요. 아멘. 나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힘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장대비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손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가오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달도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침밥은 굶어도 말씀밥은 굶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이 사모하면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줘요. 할렐루야. 하루 한 장이라도 좋아요.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올해 뭐 성경 읽도 해야 되겠다. 그까지는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으니까 하루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딱 주보를 보면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은혜의 담대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장대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장대비를 내어주사 우리의 영혼을 적셔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적셔 우리의 기름진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행동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